이렇게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해야 이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다른 이에게 뭔가 호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말이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어떤 도움을 주셔서,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16편의 말씀도 이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편에 시를 쓴 시인의 음성과 간구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도다라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했었다, 지금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나의 간구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셨다. 내 음성을, 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과거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감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과거부터 다 쌓여져 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니까 이제 평생토록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보면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뒤에 말씀에서 보면 이 시편의 고백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이 기도를 하게 되느냐 하면 시인은 보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시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 슬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물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사망의 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것이 올가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나를 꽉 쥐어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상황이 지금 나한테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올도 아주 깊은 구덩이를 스올이라고 하고 또한 죽으면 가는 곳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구덩이 이 스올을 죽음에 이르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어서 죽을 것 같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한 해를 되돌아보니 기쁘고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있지만 또 과거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여러 굴곡과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이 환난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한 슬픈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바로 시인이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고난을 당했던 그 상황들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 적절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떨 때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첫 번째,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물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대부분의 성도님들 하시겠지만 사실 첫 번째 좋은 일보다 두 번째인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딸려가서 기도를 하고 나오지 않던 새벽 기도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시인은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미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또한 의로우셔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너무 많으시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우리 한글적인 표현이 있지만 여기에서 이 긍휼을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엄마들이 자궁 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를 보호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우리 하나님이 많으시다는 긍휼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를 진짜 뱃속의 태아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은 이렇게 보듬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불안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뱃속의 태아처럼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순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해결의 방법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만난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지금 내 영혼아 나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뭘로 돌아가라고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의 마음이 너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흔들흔들하고 내 영혼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심하고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내 믿음과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건을 만나지 않습니까? 상황을 만나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확고한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있어도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겁니다. 나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지금 시인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내 감정을 조절하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감정을 조절한다는 게 뭘까?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용과 분리입니다. 뭐라고요? 수용과 분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불안해. 불안하다면 지금 내가 불안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상태구나. 내가 지금 슬픈 상태구나.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서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걱정하고 있고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아니라 감정이 그럴 뿐이다라는 것으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되 이것이 내 전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분리시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스스로 대화해라. 자기 스스로 대화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괴로워, 나는 슬퍼, 나는 계속 힘들어 이 생각을 계속 내가 말하면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지금 이런 상태지만 나는 지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지금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에 붙들려 있지 말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지 않나?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왜 근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과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자자. 잠을 자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지만 나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그 불안하고 근심해서 나는 불안해. 나는 근심하고 있어. 내 잠을 못 이루겠어. 이러는 가운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것을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믿었다라는 말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믿었다는 원어가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에서 모든 기도를 하면서 마치는 기도에 뭐라고 합니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 내가 그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도 아멘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믿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그 시인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준다, 선물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보답을 한다고 했을 땐 항상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선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교하자면 훨씬 더 격차가 더 클 겁니다. 그러나 비유를 해보자면 우리 갓난아이나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줘서 부모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다 부모에게서부터 오는데 자녀가 뭘 줘서 아직 독립하지도 않은 자녀가 뭘 줘서 부모에게 만족감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는 격차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드린다고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채워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구원의 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담는 그릇이 바로 구원의 잔입니다.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는 이 표현은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서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을 때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을 서원을 갚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지금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시인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말고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기도에 응답하신 것,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밖에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 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한 은혜를 갚는 길이구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방법이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주일간의 삶이 이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참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래서는 왜 감사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지만 응답하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고난을 겪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하여 주실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러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